오늘 위장된 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명 없는 종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없는 종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3년 통계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우리나라에 약 4,6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통계적으로 7만 5천 명이 암으로 죽었어요. 2013년에. 그중에 대장암이 제일 많이 죽었더만요. 그런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흡연하는 거, 특히나 간접 흡연. 이것이 쌓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죽는지 통계를 몰라요. 왜냐하면 딱 잡아낼 수 없잖아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오염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 와서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확연히 드러나지요. 근데 그 숫자만큼이나 많으리라고 우려되는 부류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교회 잘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적으면 다행이겠는데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의외로. 마치 이건 통계 안 잡혀요. 이단이 무섭지요. 근데 이단은 딱 눈에 띄어요. 안식일 지키면 이단이죠. 토요일 날 가면 여호와 안식교지 않아요. 제칠 안식교. 왕국에간 드나들면 그거는 여호와 증인이죠. 어디 모임이 있으니까 좋은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고 그러면 그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지요. 이처럼 표가 어느 정도 납니다. 이단은 표가 나요. 가면 교주가 있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고 있고 위험하지만 표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단도 아니고 정상적인데 지옥을 보내는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들은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복음인가? 이거를 거의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두려워요.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워요.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제 말이 맞다고 다 따라오면 안 돼요. 계속 두드려 봐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두드려 봐야 돼요. 저도 두드려 보고 있거든요. 계속 두드려 봐요.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맞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 체험했어요. 교회 나가서 6개월 만에 성령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못 떠나요. 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못 떠났어요. 안 떠나져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히 내 마음에 각인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성령 체험했고 방언도 하고 나름대로 영적 세계도 이만큼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오염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최근에 결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은사로 목회 안 한다. 나는 신령한 목회 안 한다. 나는 말씀 목회한다. 저는 말씀 목회할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말씀 목회합니다.
여러분들이 맥이 없네, 뜨겁지 않네, 이만한 뜨거우면 됐지 얼마나 더 뜨거워. 그런 말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에 들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재차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세 번째 묻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먹이는 일인데, 여기서 양이라는 건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는 소리가 아니죠. 앞으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에게 속한 영혼이 있다. 그 영혼들이 양이다. 네가 영적인 목자가 될 것인데 영적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 네가 양을 먹이는 데 3분의 1을 투자하고 치는 데 3분의 1을 기울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케어하고 돌보는 데 3분의 1의 에너지를 쓰고 3분의 2는 말씀을 먹이는 데 에너지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목사님들이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 교사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비스라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이 돼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은 복음이라 이게 복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못 들으면 필요 없는 거라 이게. 위장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장된 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들었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말하되, 그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죽든 마지막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 날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무색무취한 삶.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날만 딱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내일도 마찬가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발 뻗고 쭉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걱정해요. 주님 말씀했어요. 그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은요. 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6장 33절에 6장 말씀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그래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 말은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 이해가 되는가 보네. 내일은 네가 염려하는 게 아니야. 내일은 그날이 되면 그날 또 염려 그날 하는 거야. 그날이 하는 것이지 네가 염려하는 거 아니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괴로운지 안다는 거예요. 그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너 오늘 충분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그만 괴로워해라. 할렐루야. 그날 충분히 너 오늘 고생해서 그만 괴로워해도 돼. 내일이 되면 내일이 너를 대신하여 염려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헛믿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된 일이다. 능력 행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선지자 일하는 게 잘못된 일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안심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 아무나 합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어기면 큰일 하는 줄 알아요. 주일 어기면. 어디가 술자리 가서 술 먹다가 들키면 큰 망신당한 줄 알아요. 옛날에 부격자 할 때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내가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술 먹다 들켰어요, 나한테. 참이슬을 딱 놓고는. 근데 얼른 모른 척 했지.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인사도 없이 갚아줬어요. 내 밥까지 다 계산하고 미안하니까. 지금까지 내 말 안 하지. 근데 그 사람이 문제는 그분이 다음부터 나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것만이 큰일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요. 성경은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고 있는 여러분 푸세요. 아멘입니까? 미워하고 있는 거 지혜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친구하고 학창시절에 다퉈가지고 한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다퉈가지고 그렇게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한 교회 한 학교를 다니면서 1년 6개월 동안 말을 안 해버린 사람이 내가. 한 동네 사는데 맨날 붙어 다니는데 그것이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야, 무섭더만요. 이게 사망이라, 사망. 관계가 딱 깨져 있으면 사망이라. 근데요, 그런 상태로 1년 6개월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 하는 거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천국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1년 6개월 만에 화해했어요. 어떻게 화해했느냐?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게.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위장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변질이 되면 분별이 쉽다. 냄새가 확 나요. 복음이 타락하면. 근데 위장된 복음은 더 치명적이라요. 오늘 위장된 복음 세 번째 시간, 생명 없는 종교.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을 빼면 그것은 죽은 종교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 없는 기독교, 지난 시간에 성령 없는 교회, 오늘은 생명 없는 종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종교의 영에 대해서 한 달 전까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종교의 영.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의 영향력과 장악력이 너무 커요. 우리 교회에 아직도 이 종교의 영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직 안 빠졌어요. 제가 왜 영이라는 말을 쓰느냐 제가 설명했어요. 종교의 영은요, 이 종교주의가 아닙니다. 종교적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데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 종교의 영에 휘말리면요,
영적으로 성장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목사가 돼도 안 돼요. 직분을 받아도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안 드러나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감리교 부흥사인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생명. 그분은 집회를 할 때 통곡과 눈물과 애통과 회개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은 안 났어요. 병 고치고 막 그런 은사 집회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를 전했어요. 일본 순사가 일제시대니까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들 모여서 부흥회하니까 감시하러 왔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듣고 있다가 뒤에 감시하러 듣고 와 있다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이게 생명이라. 이게 생명의 역사.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식어진 교회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 둘로 쪼갰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오른발 교회. 그 교회가 왜 오른발 교회가 되었는가. 유래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주에 세족식을 했어요. 목사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예배 후에 세족식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전부 세족식을 했는데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목사님이 꼭 왼쪽 발부터 씻겨준다. 이게 왼쪽 발. 그래서 왜 왼발부터 씻겨줍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도 오른편, 위편, 우편, 오른손, 오른발이 먼저지. 그러니까 오른발을 좀 뭐 더 씻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또 목사님이 막상 세족식 하면 잊어버려요. 잊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꾸 가까이 있는 왼발을 씻겨주고 왼발을 씻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왜 자꾸 왼발만 씻겨주냐. 왼발부터 오른발부터 씻겨주지.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그 교회 길 건너편다 교회를 세웠어요. 새로. 한이 맺혀가지고 그 세운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 세웠더라.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오른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이게 뭐냐?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 우리나라에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 교단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무악기파라 하고 하나는 유악기파라 그래요. 왜 그러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 드럼이나 기타 이런 걸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답답해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수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걸 이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복음성가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타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너희들하고 같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교단이 두 개로 딱 쪼개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느냐. 예배 전에는 저걸 칠 수 있어요. 예배 전에 찬양할 때는 기타 치고 드럼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못 쳐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오르간하고 피아노만 쳐야 돼. 그것이 무악기파예요. 예배 중에는 저 악기를 못 쓴다 이래서 무악기. 그 다음에 예배 때도 기타 쳐도 된다. 그것이 유악기파예요. 그래서 교단이 딱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하는 일이 종교의 영이라. 비본질적인 걸 자꾸 쫓아가고 하는 거. 그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뭐 체육대회 하다가 준비하다가 싸워버려요.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체육대회 준비하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그것이 가득 찬 상태. 이것이 종교의 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영 아래에서 신음하는 순간에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진정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없지요. 중세에 면죄부가 나왔지요. 아시다시피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사람들한테 헌금을 하라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돈을 강제로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연구하다가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카톨릭에는 연옥설이 있으니까 지옥에 떨어진 네 형제가 네가 면죄부에 돈을 땡그랑 넣으면 지옥에 있는 네 형제 부모 아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온다. 그 연옥으로 올라온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싶으면 한 번 더 헌금을 해라. 그래서 땡그랑 한 번 더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먹혔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가 있지. 이 이야기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금하러 다녔어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발선이 됐죠. 도화선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 웃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살려서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둘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겨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딱 가져왔어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 복음을 만나야 하나님의 의를 안다. 이 말씀이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1장 16절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복음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복음은 쉽게 말해서, 즉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선포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소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 같아도, 아무리 세련되게 전해져도, 아무리 듣기에 좋아도 그것은 좋은 강연일 뿐이지 복음은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다. 좋다, 좋아. 좋고 따뜻하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천국 가는 길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헛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헛 믿음 생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천국 못 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100%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100% 없다 제가 그랬어요. 100%일 수 없는 것이, 거기에는 초신자도 있고, 거기에는 지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세상을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프로테지의 문제지. 우리 교회는 이 확률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0%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는.
오늘 저녁에 우리 100%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해에는 교인 수가 줄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 감당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가 줄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흥의 결과로 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 줄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들은 빵을 먹으러 왔거든요. 떡을 구하러 왔는데 오직 떡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복입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왜 두 번째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가? 그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이 한 번씩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요. 답 좀 해봐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응? 당신은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말 좀 해보시라고. 왜 예수 믿냐고요? 모르세요? 천국 가려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천국을 못 가게 됐다. 그 예수 헛믿은 거라요. 자, 분명히 목표를 합시다. 분명히.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많다. 생명에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연애하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부가 와서 나한테 참 오늘 희한한 사람 만났다고.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작은 장사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 교회 가면 나 세 장가 보내줄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그 사람 상대하지 마라. 음흉하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처세를 똑바로 못했으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옛날에 우리가 차를 쓴 적이 있어요. 교회 차를. 기사분이 교회로 왔어요. 등록을 딱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 차를 안 쓸 수 있다. 어떻게 할래? 그때도 우리 교회 다닐래 그랬지 내가. 예 그러더라고. 신앙생활 잘해라. 예 나이가 젊어서 1년쯤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안 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안 나와버려요. 제가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이요 1년을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1년을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내 실력이 그렇게 없구나. 사람의 관심과 가치관을 바꾸는다. 이렇게 힘든 일이라. 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여요. 전 어디 가면 교회만 보여요. 우리 교회 식구가 피부샵을 얼마 전에 하니까 이제 간 데마다 피부샵이 자꾸 이렇게 많이 보이대.
그전엔 피부샵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피부샵이 의외로 많더만요. 누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라. 성경에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길로 간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해서 멸망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자, 오늘 말씀 하나 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말씀, 이 서신서, 요한 사도가 이걸 너희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얻은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깨닫게 하려고 이 서신서 보낸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 있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법은 두 번째라. 있는 것을 알아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영생에 가는 방법을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10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봐요. 10대 젊은이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애들 교회 오는 이유가 간식 먹으러 오는 애들이다. 간식. 오늘 간식 안 줍니까? 달란트 안 줍니까? 달란트 받으러 오는 애들이 달란트. 분명히 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라. 영생을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고 분명히 해라. 분명히.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 생명은 영생인데 생명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생명에 관심 없는 사역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생명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현상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현상 유지.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해보는 데 관심이 많아요. 뭘. 프로그램을 짜는 데 관심이 많고.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종교는 정말로 악한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심판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생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 없는 신앙만큼 악하고 추하고 서러운 것은 없어요. 마지막 날에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멸망길로 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복음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진짜 중에 진짜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심장을 뜯어내야 됩니다. 심장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신앙이 뭔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도전을 받고 온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이거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없다. 아멘입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주님 앞에 생명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옮긴다는 거예요. 개종을 한대. 개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바꿉니까? 성을 바꿉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을 바꿉니까? 교회는 바꿀 수 있다. 이사 가니까. 교회는 불편하니까 옮길 수 있다. 속상해서 옮길 수 있다. 어떻게 예수를 떠나냐? 어떻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 어떻게 예수를 떠나냐? 어떻게? 생명을 만난 적이 없으니, 생명을 접한 적이 없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본 적이 없으니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면은 생명 있는 신앙은 뭔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표가 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표가 납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가 냄새가 나듯이요. 믿는 사람도 반드시 냄새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슬픔 참을 수 없지요. 기쁨도 못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못 참아요. 예수 참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 영생을 줬으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줬어요. 영생 받으셨어요? 자, 영생을 하나님이 줬대요,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줬대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보여줘봐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에게.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생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생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영생을 누려야 하고 그 영생을 전해야 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관심과 목표를 오직 영생을 얻는 데 둬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를 가졌고 예수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내게 돼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성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도덕과 윤리는. 그러나 속사람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랍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요. 그 안에 영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 휘두르기도 했어요. 아주 형편없었지요. 도덕적으로. 근데
베드로는 영생을 가졌어요.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나중에 영생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베드로는 무식한 자요, 어부요, 거칠고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예수가 나는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지만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냄새가 안 났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영생이 있고 가짜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다. 이 땅에 크리스찬 중에 가짜가 많아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는 태반이라. 우리 아이들 중에 영생 얻지 못한 자가 있어요. 알지요? 알아.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 알아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보면 알아요. 영생이 없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적인가 보시라. 얼마나 세상적인가. 영생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하나님이 1번 아니에요. 생명 걸고 예배 안 드립니다. 주님보다 귀한 게 더 많아요. 영생을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 무엇으로? 영생 없어요. 영생 없어. 믿는 자는 반드시 평안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평안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떠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떠나요. 이게 영적 본능이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떠나요.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삶은 율법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율법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고 버리는 삶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연어의 회귀 본능을 아시죠? 기가 막힌 겁니다. 태어나서 수만 킬로를 생애 동안 돌아다니다가 온갖 바다를 다 헤매고 다니다가 살아남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산란하여 죽습니다. 오다 보면요, 지형이 바뀌어요. 없던 댐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냇물이 좁아지기도 하고 냇물이 다른 길로 나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치열하게 올라가잖아요. 온몸을 상해서. 그리고 자기가 낳던 고향으로 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이게 회귀 본능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전부라. 예수가. 다른 건 다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난관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라요. 그래서 사실 순교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 붙잡힌 자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 주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많은 걸 희생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생명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이요, 안 오는 것이 고통이요? 물어봅시다. 주일날 오는 것이 고통이요, 안 오는 것이 고통이요? 안 오는 것이 고통이요? 철야에 오는 것이 고통이요, 안 오는 것이 고통이요? 안 오는 것이 고통이요? 근데 왜 안 올 때가 많아? 주일날 여러분에게 오지 마시오. 주일날. 우리는 그건 저주라. 네? 저주. 나보고 너 힘드니까 목사 하지 말아라. 나보고 죽으란 소리야.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계속 설교 홍수 속에 사니까 제가 가끔 엄살도 피우지만은 저보고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안 하는 게 쉽겠어요? 네? 한두 번은 안 하는 게 좋겠지. 근데 계속 설교 못하면 나는 죽어요. 네? 나는 계속 설교 못하면 죽어. 저는 새벽기도 안 하면 죽어. 힘들어도 새벽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지 마요. 금요일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라.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떠나요. 영적 숨통이 끊어지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짐이 아니고 축복이라. 그래서 말씀에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주의 전에 머물고 싶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본능이라.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 마지막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요. 여러분, 생명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요. 사랑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거라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라. 그래서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미움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은 사랑과 함께 오는 것이지 생명은 어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왜 미워할 수 없는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순간 내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근데 사도 요한이 훗날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 사도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제일 장수였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걸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마차에 태워가지고 4명이 들고 이렇게 의자에다가 딱 들어놓으면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힘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한마디 했대.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성경 공부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길 원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싶으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초대교회 전도 구원은 이것이었대요. 여러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착간에서 누가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고 싸우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시끄러.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싸웠어. 그러면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히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생명 없는 신앙인이여 오늘 이 밤에 생명을 구하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예수를 담으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